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쓴 수건, 그것은 분명히 그 얼굴의 그 광채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광채였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그 율법을 소유한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건이라는 것은, 이 수건은 그 율법이 주는 그 영광, 그걸 가리기 위해서 쓰는 수건, 요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건을 우리가 벗어버렸다. 그러면 이걸 벗고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으로 준 그 영광을 지금 자랑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정도의 표현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이유가 지금 거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렸느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느라고 그랬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가령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거울이 있다고 했어요.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 거울을 보고 있는 나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거울을 통해서 내게 비추어드는 주의 영광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이 수건을 벗어버린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누릴 만한 그런 영광을 전부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다. 거울 속에 나를 이렇게 마주하듯이 이 거울이 아니라 이제 바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딱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만큼 나에게는 어떤 빛이 임하는 거 아니?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표현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활용법이라고 굳이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좋은 어떤 걸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활용법을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활용법 우리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가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활용법이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마주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면 된다. 이게 유일한 활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활용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일 설교의 주제 제목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제가 지금 기대했던 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 형상대로 지어졌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럼 50이 넘어서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인 이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고 굉장한 정치가가 나오고 굉장한 거지가 나오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은 전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모습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태권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냐? 누구를 보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 그게 무슨 말인고?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코가 있어서 호흡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입이 있어서 말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혀가 있어서 맛을 아는 분이다. 귀가 있어서 들으실 줄 알고, 머리가 있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요. 가슴이 있어서 느끼고 감정과 그리고 또 손과 발이 있어, 손이 있어서 만들고, 손이 있어서 섬기고, 발이 있어서 이동해가고, 배가 있어서 소화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형상화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피를 흘리지 마라. 존엄한 인간을 만약에 상해하고 또는 살해해서 그 피가 흘려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원수 갚음, 보복이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본성과 성품과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들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타락한 형상으로 우리가 타락이라는 고범죄에 들어가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특별히 형상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사도들의 글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주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기 전에 거치는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8장 29절 일단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구나.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은 무엇인고 하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1년 더할수록 피부만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만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더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세워져 간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인가? 이런 내 신앙의 지금 길인가를 여러분 딱 비추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그 변화하기 전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앞에 prefix라고 하죠. 또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 같은 것만 달라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와서 영어로도 똑같아.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할 때는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transformation. 근데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는 conformation이라고 해요. conformation. 뒤에 formation은 똑같아. 근데 앞에 나오는 게 달라. trans냐, con이냐 하는 거예요. con이냐, conformation이라 할 때 con이라는 요 prefix는 헬라어로 보면은 심이라는 sum 또는 sim이라는 요 단어에서 왔어요. sum 또는 sim이라는 요거는 영어로 의미를 살피면 together예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는 실은 본받는다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미리 하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뜻이에요.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활용법의 1편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에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래버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가르침과 마침내 십자가 지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한 그 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표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진 것처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아내들이요! 이러면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 예수께 순종하듯이 내 남편을 순종하면서 따르며 섬겨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전으로 봐도 그냥 우리 한 사람, 우리 인생 만족하면 살 수 있잖아요. 돈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집 지어서 살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려고 가셔. 예수님은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땅끝 선교,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 예루살렘,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구경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 나라 음식 문화 살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암송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4장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고 그 힘든 나라 힘든 땅으로 가고 우리가 그 쉽지 않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 뜻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뭔가 좋은 보석을 찾아내고 광물을 찾아내고 자원을 찾아내고 가지고 뺏어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이름, 우리 K-팝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됐다. 예수만이 주님이시요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 정말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사람은 정부는 다 정부와 자기 사람 그 뜻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전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전파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선포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서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여기 주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본인,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미리 하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그래 오셨듯이 다음 한 주 동안도 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기록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은 역사하셨는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를 따라서 내가 순종해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며 한 주간을 지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암송구절이 딱 주어진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삶, 이렇게 주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계속 비추어내시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고 그런 자는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transformation. 여기 trans라는 요 앞에 달린 헬라어는 아까 헬라어는 sum 또는 sim이었지만 여기에는 메타예요. 메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메타버스. 이게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초월. 메타버스는 사람은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고 저기 있는 어떤 사물과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 요걸 표현할 때 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진 이 헬라어는 메타예요. 그리고 그 메타를 옮겨놓은 게 트랜스예요. 초월한다.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변화, 그것을 말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여러분 그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 질문이 너무 어렵나? 이제 성화는 아까 우리 conformation이에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transformation,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것을 초월해버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완전히 초월해서 변화되어 버리는 거. 뭐라고 해요?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이런 형상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거기에는 카타라는 헬라어가 70인역은 카타라는 헬라어로 해서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대로, 히브리어로는 베젤렘이에요. 젤렘. 그리고 배는 영어로 하면 인이라는 거예요. 인. 카타도 역시나 그런 뜻이에요. 인. 형상대로. 그의 형상 안에서 지어졌다.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서. 영광이 이를 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물로 우리를 씻어줘서 회개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로 이끌어내신 것은 비로소 그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셨다. 이 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의 끝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한 형상. 내일 주님 오시면 바로 우리는 오늘 딱 준비해서 내일 주님 오실 때 그 같은 형상으로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해버린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안에 섰다 말이죠.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내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딱 하나의 지금 길, 나아갈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마주보듯이 마주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트랜스포메이션, 부활의 신령한 몸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